2차 대전 때 영국을 그 재난에서 지켜낸 명재상 윈스턴 처칠 경은 아주 재담가요, 그저 촌철살인의 아주 그 명언가로 유명합니다. 한 번은 입이 거칠고 또 악담을 쏟아내는 한 에스터라는 한 여자가 처칠을 만나더니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처칠 씨, 만약 당신이 내 남편이었다면 나는 당신의 커피에다가 독약을 타고 말았을 것이오. 근데 처칠이 그 말을 듣더니 뭐라고 대꾸했는가 하면, 당신이 만약 내 아내였다면 나는 그 커피를 마셔버렸을 것이오 라고 말하더랍니다. 당신 같은 남자하고 살 바에는 당신을 죽이겠다는 말에 당신 같은 여자하고 살 바에는 나를 잘 죽어버리겠다는 이런 악담이었을까요? 하여튼 이런 재담가였습니다. 그런데 처칠은 또 이런 명언도 남겼습니다. 내 인생의 처음 25년 동안은 나는 자유를 갈구했다. 그리고 다음 25년간은 나는 질서를 추구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25년간에는 나는 질서가 곧 자유임을 깨달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서를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부담스러운 것으로,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서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한 큰 부자가 한 선사에게 찾아가서 자자손손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가운을 하나 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사가 깊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가운을 줘줍니다.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손자가 죽는다. 이 부자가 그 가운을 받아보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선사님,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크게 출세한다든지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이제 손자가 죽는다는 말이 무슨 이것이 이제 가정의 유산이 될 수 있는 이런 가운이란 말입니까? 하고 화를 냈습니다. 농담하느냐고. 이러니까 이 선사는 말이 농담이라니요,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가운을 적은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최선의 가운이냐고 이제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선사가 하는 말이, 만약 당신 아들이 당신보다 더 먼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손자가 당신 아들보다 더 먼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는 것도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죽고 그리고 나서 손자가 죽는 것이 이치고, 이것이 가정의 평안이고 가정의 복이지 이것 잘못되면 어쩔 거냐고. 그랬더니 이 부자가 넙죽절을 하면서 미처 못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례를 하더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인간을 가리켜서 안트로포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칭입니다. 인간은 위를 바라보며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등 동물일수록 땅을 파고들고 바닥으로 기어다니는 것이 하등 동물입니다. 적어도 인간으로서는 위를 바라보고 높은 곳을 지향하며 하늘을 섬기며 살도록 인간은 운명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지창조의 질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관리하며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원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입니다. 마땅히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지배해야 될 물질을 신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떠받들고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을 발 아래 까뭉개는 이것이 인간의 원죄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세상 법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기 주택이나 아니면 토지를 우상으로 대여했을 때 그리고 나서 한 푼도 그 삭스를 받지 않고 20년이 지나가게 되면 그것이 무상 증여로 인정돼서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소유로 그대로 결정 나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단 1원이라도 그 사이에 세를 받으면
이것이 원래 주인의 주인이 그 소유라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20년 이상 단 한 푼도 세를 받지 않고 이제 이걸 대여해 줬을 때 그것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이걸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다 선악과를 주었을까? 다른 것 다 마음대로 따먹어라. 다 너희들 마음대로 이용해라. 이것만 안 된다. 이거 한 가지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금기를 세우셨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오너십,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 선언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는 것도 마음대로 다 써라. 그러나 열의 하나를 내게 바침으로 모든 것이 내게 속했음을 인정해라.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명하는 것도 열심히 살아라. 그러나 일주일의 첫날 내게 와서 예배함으로 내 생명이 어디에 속했는지, 인생이 과연 누구에서 주장되는지를 너는 분명히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은 평안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인간은 진정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77절,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던 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음으로 이로 인해서 광약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저들은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이 77절이 맥추절로 이렇게 또 명칭이 바뀌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부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오순절이라는 명칭도 똑같은 날이지만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달리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맥추절을 지키게 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가장 존귀 모시라는 이런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26절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의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 처음 맺혀서 체험 탐스럽게 익은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정신이요 맥추절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첫 열매란 무엇이냐?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맨 처음 열린 열매가 가장 탐스럽고 크고 열매가 아름답고 충실합니다. 맨 제일 좋은 것, 맨 처음 맺힌 것,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드림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경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때, 그때 그 전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그 장자들, 이스라엘 장자는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낳은 처음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이제 그 자녀까지도 첫 자식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데, 이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대신 세우시고,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속전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세우기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맨 첫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여리고성에서는 모든 것, 어떤 것도 너희들이 취하지 말고 모든 것 다 내게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간이 그 가운데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이를 취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간 아이성에서 그들은 패배하게 되고 이런 큰 이제 화를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어떤 이는 가인이 드린 것은 곡식이고 아벨이 드린 것은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문화권에서 시작된 그 성경이기 때문에
이래서 양고기를 좋아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성경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아벨이 드린 것은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해 드렸고 카인은 첫 것을 구별해 드지 않았다는 데에서 그 제사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명문사학 가운데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에서 어느 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그때 총장이 나와서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학교에는 두 개의 상징적인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나란히 옆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대학의 설립 정신을 나타내는 채플, 예배당이고 또 하나는 이 학문의 요람으로서 이 대학의 상징인 도서관입니다. 이 예배당과 그리고 도서관, 이것은 우리 대학을 상징하는 두 개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 잊지 말 것은 도서관을 예배당보다 더 높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하로 파고 내려가서 건물을 지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미국은 땅이 높기 때문에 지하가 거의 없습니다. 다 그냥 땅 위에 짓는데 애써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정을 투입해가면서 도서관 건물을 땅 밑으로 파가면서까지 이 건물을 예배당보다 더 높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프린스턴의 정치입니다라고 이렇게 교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첫째고 무엇이 가장 우선인가? 진정 이 맥주절을 드리는 이 정신은 바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이런 고백이며 이런 다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신입니다. 본문 27절 말씀 보면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으면 됐지, 여기 또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라는 이유는 뭘까? 이것은 이렇게 애써서 곡식을 거두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지 첫 번째로 첫 열매만 드린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지어서 이 소출을 거두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렇게 한 올해도 이렇게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기를 농사라는 건 그저 농부가 수고해서 땅에다 씨 뿌리고 이걸 김매주고 이 농사에서 져가지고 그래 거두들이니까 이 모든 수고는 농부가 다 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과학자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농부가 한 알의 곡식을 열매 맺도록 한 데에는 그가 기여한 목숨은 전체 모든 영양 가운데 14만 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 농부 외에는 누가 한 것이 뭐 있느냐고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생각해 보면 농부가 심은 씨앗이라는 생명체는 누가 만든 것이며, 농부가 씨앗을 뿌린 그 땅은 그건 어디서 나온 것이며, 그리고 위로부터 비춰지는 햇빛이며 때를 따라 내려진 비며 땅 속에는 모든 그 자양분이며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한 것인가? 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가운데 농부는 그저 땅을 헤집고 씨앗 좀 넣고 흙을 덮어주고 잡초 좀 뽑아준 것, 이것 외에 농부가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러고 보면 절대적인 분양은 이제 바로 천부적인 것인데, 사람은 내가 조금 수고했다고 내가 모든 걸 다 했냐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건 오베선스고 이건 난센스입니다. 우리 이 모든 것 하늘로부터 주어진 천부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점점 인본주의 세상이 되면서 모든 것을 사람이 다 하는 양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도 이제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점점 식어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살 난 아이가 구사할 수 있는 단어 수는 대략 6,000개 단어라고 합니다. 그 6,000개 단어 가운데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Thank you,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성년이 되면 약 25,000개의 단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25,000개의 단어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바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바로 이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그런 얘기가 나돌았었죠. 엄마가 아이한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이한테 질문했습니다. 얘야, 이웃집 아주머니가 너한테 사과를 가져다 주셨다. 그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아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깎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거 자기가 거저 사과를 가져다 주어도 자기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고 받아야만 되고, 거기다 한술도 떠서 이제는 껍질까지 깎아달라고 해야만, 이것밖에 생각 못하는 어린 철부지들처럼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점점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토니 에반스가 쓴 첫사랑을 해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컨테스트에서 수상으로 2마리의 송아지를 이제 상으로 받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너무 신나서 아내한테 말합니다. 여보, 이 송아지들은 주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고 너무 감사한데 한 마리는 주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우리가 기릅시다. 그런데 그러다 며칠 후에 그만 한 마리의 송아지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주 풀이 죽어 있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라고 아내가 묻자 이 남편이 한 말이, 여보, 주님의 송아지가 죽어버렸어 라고 대답합니다. 늘 죽는 것은 주님의 송아지입니다. 내 것은 끝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감사를 모르고 고마움을 잊어버려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로 31절까지 말씀 보면 이 절기를 지키는 아주 복잡한 순서가 여기 명기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절기를 지켜야 될까? 왜 어렵게 이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절차도 아주 이제 어렵게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의 절기와 이스라엘 절기의 다른 점은, 우리의 명절은 그저 조상의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먹고 노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는 대단히 어렵게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은 일주일 동안 쓴 나물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옷을 벗지도 않고 신발을 벗지도 않고 그러면 일주일을 보내야 되는 이런 어려운 고통 속에 6월절을 지냅니다. 그런가 하면 초막절은 광야에 나가서 천막 속에서 한 주간을 또 보내야만 됩니다. 또 초실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흩어져 살고 있든지 모두 다 예루살렘에 모여와가지고 거기서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절기를 어렵게 지키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곧 하나님께 저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저들이 많은 외국의 침략 속에서도 지금까지 버텨오고 지켜올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역사적인 교훈을 저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절기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이런 의도로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교훈하시는가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곧 우리들의 절기를 지키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옛날 농경사회처럼 밭에 나가 농사를 지는 건 일도 없고, 그리고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도시의 직장생활이라든지 어떤 자영업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이런 맥주 감사를 지키는 자세는 무엇인가? 먼저는 무엇보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난을 맞아서 큰 근심에 휩싸여 있을 때 한 현자를 찾아가서 이제 그 자기의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큰 재난을 당해 어쩔 줄 모르겠는데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때 현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방이 어두워졌을 때 빗자루를 가지고 어둠을 쓸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촛불을 밝히지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촛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기보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빌 것입니다. 이럴 때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제창한 노먼 빈센트 필 박사가 그가 후두에 걸려가 잘하는 친구 의사를 찾아가서 이제 그 진찰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 친구 의사가 진찰하면서 묻습니다. 자네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는가? 이때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사가 무슨 다른 걱정이 있겠는가? 늘 설교 준비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
다음 주일은 내가 무슨 말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까? 또 신방 가서는 어떤 말씀 전해야 될까? 늘 이런 걱정이 나를 무겁게 짓누른다네. 그래서 친구 의사가 필 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가진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착하게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의사가 목사한테 설교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에 빠져들면 점점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로운 탈출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는 또 하나의 이 시대의 우리 신앙의 자세는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 전날 대로 몹시도 피곤하셨고 분주하셨고 많은 일들을 일해서 하루 종일 시달리셨는데 그럼에도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전 아직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 누구인가? 우리의 첫 시간은 누구에게 먼저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의 모든 이제 인간관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제 일했으니까 일요일은 나를 위해서 쉬는 날 아니면 좀 여유가 생기면은 예배당도 한번 나가보는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일 순서를 정확히 하십시다. 요일은 일요일, 곧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주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열심히 나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은총을 덧입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교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예배가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에게 처음 맺혀진 좋은 것들, 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하면 너에게 너희 집들과 너희 이제 창고에 좋은 것들이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돈을 모으면 먼저 예배당부터 지었습니다. 다음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미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거꾸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기 집부터 짓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짓습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 많은 정신적인 경제적인 혼란과 위기는 바로 이런 가치관의 전도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열매 계속 맺히도록 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에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정성으로 맥주절, 유월절, 초막절을 지킨 다음 앞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 그 사랑과 축복에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고사 사막 한가운데 아주 그 메마른 곳에 펌프가 하나 있는데 그 펌프 앞 손잡이에는 깡통이 있고 깡통 속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있는 종이 쪽지가 있더라고 합니다. 이 펌프는 1830년 6월 이후로 물을 낼 수 있는 완전품으로 지하의 물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용하려면 바짝 말라있는 펌프를 먼저 적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펌프를 가동할 만큼의 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펌프 곁 흰 바위돌 밑에 있는 깡통 속에 물을 그 속에 물을 다 이제 펌프에 부어놓고 펌프질을 하면 당신이 필요한 대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을 다 얻은 후에는 내가 했던 것 같이 다시 병에 물을 채워 잘 봉한 뒤
처음 놓였던 바위 밑에 편지와 깡통도 다시 손잡이에 달아 놓으십시오. 만일 목마르다고 병의 물을 먼저 마셔버리면 펌프는 다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목마르다고 내가 홀짝 마셔버리고 나면 더 이상 물은 얻을 수 없습니다. 먼저 펌프에 물을 부어야만 마음껏 물을 뽑아 쓸 수 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귀한 것들,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이 좋은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질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때로 어렵게 직장에 취직해서 첫 월급 고스란히 한 해 베드리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요즘은 거의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대세다, 트렌드다 싶은 것은 청년들이 토요일날 결혼식하고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아니 신혼여행 안 갔냐 하고 물으면 결혼해서 처음 맞는 주일인데 예배 드리고 가야지요 라고 그렇게 참 예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평생 함께 살 것인데 처음 맞는 주일 예배 드리고 가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교우들 가운데 때로는 집안 텃밭에다가 상치며 또는 고추 같은 걸 이제 심어놓고 첫 번 땄다고 그걸 교회로 가져오는 그 성도들을 볼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요즘이야 뭐 전화라는 게 다 흔하지만 그런 옛날 전화가 이제 놓기도 쉽지 않았던 때는 어떤 이가 전화를 받고 보니까 목사님 저희 집에 전화 개통했어요. 지금 처음으로 하는 전화예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보면 그 정성과 그 마음이 그처럼 고맙고 귀할 데가 없습니다. 모든 것. 어떤 이는 이제 목사님 우리 며느리 아기 생겼어요. 또 우리 아이들 이제 직장에 진급했어요. 늘 이런 하나하나의 좋은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이 고맙고 귀하고, 이런 모습 볼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참나를 축복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목회자로서 갖게 됩니다. 어떤 청년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위치일까요? 라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의 위치는 어디일까?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이 들 때도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부터 만나고 삶의 고비마다 먼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시는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몇 등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선적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찰스 휴멜은 말하기를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서 온다고 했습니다. 첫 열매 거뒀을 때 내 입속에 톡 털어넣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 자세, 그 정성, 그 중심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가치관의 혼동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더더욱 우리는 원칙을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첫째요, 그분께 내 감사, 내 기쁨, 내 정성을 드리게 될 때 그분은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가장 복된 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거듭 아름다운 열매 끊이지 않도록 늘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돌보실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또 7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님을 찾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중에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그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몇 번째 되는 문인지를 분명히 설정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당당하게 주님 앞에 저희들이 부끄럽이 서는 중에 저희들의 모든 염려함이 근심함이 걱정하는 것들 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총 속에 승리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